재물 많은 청년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타와 바늘귀,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짐승 중에 가장 큰 낙타, 그리고 그 작은 바늘귀, 극단적인 비유이기에 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가 되는 해석은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인데, 그 당시 성곽을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큰 문은 낮에 사람들이 다니고 짐수레가 들어갔다 나오고 가축 등이 다니는 것이고, 작은 문은 밤에만 사용되는데 아주 입구가 좁고 낮아서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없고 구부리고 들어가는 작은 문인데, 그것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짐승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 문으로 통과하려는 것처럼 어려운 것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서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구부리고 들어가는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간다, 얼마나 참 어렵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이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사업 잘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계속 망해야 되고, 아니면 근근히 그냥 생존 정도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 취직할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직장도 월급이 적은 곳으로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이 승진하라고 해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가지고 발휘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한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삶을 희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부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기 원하고,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이러한 희망, 이러한 소망,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동방에서 아주 큰 부를 소유하였던 욥, 얼마나 큰 부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부와 영광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이렇게 부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인정해 준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모두 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에게 믿음의 조상의 형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낙타와 바늘귀, 문자대로의 의미로 보면 넉넉함, 풍성함을 희망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희망이고 비성경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풍요를 희망하고 물질의 넉넉함을 소망하고 애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라피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도 그 누구도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 그 계명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계명 지켰고 이웃에게 사랑을, 선을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고 난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 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은총도 받았고 계명도 잘 지켰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풀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진 재물 많은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관리였어요. 관리.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정부 관리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당 관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였다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었다, 명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모두 다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였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 어떤 선한 행동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인식과 그의 생각 속에는 선한 일, 선한 행동은 영생, 구원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공적에 의해 의롭게 된다, 공적에 의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 관리 청년도 그런 것을 믿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이 부자 청년은 믿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어떤 그 공적에 있다라고 믿고 인식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기에 영생은, 구원은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그 어떤 공적도, 그 누구도 공적으로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시고 난 다음 이 청년이 가진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계명을 말씀하셔요. 계명.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영생 구원의 기준이 공적 계명에 있기에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관원 청년이 계명들을 잘 지킨 자신은 영생에, 구원에 가까웠다고 여겼기에 계명과 영생을 연결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주 자신 있는 대답입니다.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요? 어떤 공적을,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 있으면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며 떠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며 또 다른 어떤 공적을 행하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러면 더 하겠다고 한 부자 관리 청년은 근심하며 더 이상 영생에 대해 묻지도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고 이렇게 선한 삶을 행해왔고 그리고 그 어떤 공적이라도 더 말씀하시면 할 사람인데 예수님의 공적을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거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날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돌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들은 지켰습니다만 외적인 형식으로만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계명의 정신은 없었어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형식만 있었던 것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했다면 어때요? 네 가진 것 사랑과 선을 행하고 나를 따라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저 부자 청년이 가진 저 생각,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행위로 공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는 뭡니까? 외적인 부는 천국 어려워, 이게 아니에요. 저 부자 청년이 가졌던 생각, 즉 선으로, 공적으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어떤 외적인 이 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부의 기준이 뭡니까? 부의 기준. 저 강남 압구정에 사는 분들은, 그 60평 아파트 하나 있는 분들은 자기가 부하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냥 사는 집 한 채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뭐 치고 나중에 팔린 게 60평짜리 하나가 80억에 팔렸다는 소리를 들을 적에 이야, 굉장한 부를 가졌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에서도 부의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요. 아프리카는 소가 여러 마리 있으면 부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소 여러 마리 있다고 누가 부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후진국에서는 몇만 달러만 있어도 부하다라고 해요. 성경의 부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적인 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부자 청년이 가진 생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외적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야, 이 말씀이 뭐야 당황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보다 더 당황했어요. 몹시 놀라, 헬라어 원어 여세 플레손토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모든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를 얻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던 놀람과 그리고 불만 섞인 물음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주셔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들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안에 벙벙해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생명은 사람으로는 안 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부자라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축복이요. 이거예요.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저 청년처럼 계명을 저렇게 지키고 선을 저렇게 하고 어떤 또 공적을 쌓으라고 해도 쌓겠다고 하는 이 청년처럼 몇 명이나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몇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이 그 어떤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적이 아니라 은혜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부한 사람이나 빈곤한 사람이나 권세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 어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보화 보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화 보물.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관리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큰 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 권력과 명예, 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청년이 소유한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뭐예요?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젊음도 그렇고 관원도 그렇고 재물도 보화와 보물입니다. 그거 다 놓고 나를 따라. 하늘에 보화, 보물 있으리라.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화, 보물은 외적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애쓰는 만큼 부가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실패가 아니에요. 물질, 직업, 재능, 성경적 성공 기준, 영광의 기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큰 부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자예요? 그럼 그냥 부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가난해요? 그러면 그냥 가난한 거예요. 성경적 영광,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장에 기대할 필요 없다. 삶에서 부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나누어지고 나를 따라 하셨어요. 부가 네 손에 없어도 관리 직책이 네 손에 없어도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건 이것이 하늘의 보화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보화는 딴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내 소유 다 팔아서 그 천국 숨겨놓은 이 보화를 위해서 다 내 이 재산을 다 바꿔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화요,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성경의 선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화, 보물을 소유하고도 그냥 어떤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보화, 보물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넉넉히 있고 카드가 있어요. 근데 현찰은 없어. 어딜 가더라도 부끄러워하겠어요? 아니죠. 대담하죠. 여러분 가슴에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가 이런 보물이 내가 있구나, 내가 이런 보화를 가졌구나, 좀 언짢은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삶에서 가장 귀한 보화 보물을 발견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